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척척 잘 풀어내고 또 선생님들의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참 똑똑한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이 종교 1등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이 똑똑하다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예배를 비롯하여서 여러 모임에 잘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굳세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야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며 또 그 추방당한 일들과 또 로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는가가 이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다시금 유대인들을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분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초보적인 것이었으며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지 이 건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17절을 말하고 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바로 굳건하고 경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의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책망과 또 칭찬들이 이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가 있으며 또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를 교회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만 저질렀다고 해서 너희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세운 교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들은 책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책망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들도 포함하여서 모든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매 순간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유혹과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귀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전과 같이 죽어 있었던 그 모습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혹과 공격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쓰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초보적인 것에서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센 자들이 그 유혹과 공격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자라게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나서 너희 스스로 그것을 꽃 피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감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또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질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화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굳건해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저 초보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냄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음 세대가 많이 약해지고 또 없어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자녀들이 그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녀들이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서만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 예배당에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선 자들이야말로 그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더욱더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너희 교회에 말하는 것을 들어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언제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다른 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더 내려놓음으로 나의 뜻이 나의 어떠한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써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센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써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